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또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표현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평안 혹은 평강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이 평강 자체가 그 성경에 나타난 이런 복 자체는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다. 또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세상하고 다른 그런 평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성경 언어에 이렇게 나타난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의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물론 평안, 평강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숨겨 있는가 하니까 번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번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번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번영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데 정말 주님이 주는 그런 번영 자체는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또 번영도 있는 게 번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하나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 하나됨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번영, 이런 평강, 세상에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또 세상과 하나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내면 속의 자아와 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매여있던 그 자체를 놓고 나와야 되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세상에 있는 것을 칵 붙들고 또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이런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혹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나를 믿는 자 혹은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 약속한 그런 복 있죠. 이 복은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이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평강이란 건 고요나 또 안식 있죠. 이 안식이라는 건 쉼을 이야기해요. 이 쉼을 이야기하는데 이 쉼 자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쉼 자체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니까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데 요즘은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가끔 있는가 봐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되고 심지어 그 맛있는 커피 있죠. 그것 자체를 갖다가 오후 되면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은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마시나 이러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저도 가끔씩 많이 마시면 잠을 잤는데 12시 1시에 깨요. 한 번씩 그렇게 깨거든요.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고 안식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뭔가니까 정말 이제 평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평강 가운데 하나의 그런 특이한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까 하나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 된다는 말 자체에서 요 말하고 유사한 다시 하나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만 탁 붙들고 주님과 하나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파 자체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이나 이것이 그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탁 붙들었는데 때로는 뭡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 쑥 손을 넣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탁 붙들고 있는 손을 놨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이 평강의 복, 이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헬라어로 된 에이레네는 사실은 원어, 히브리의 원어 자체는 뭔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샬롬 자체도 뭐냐? 완전함. 그 다음에 건강함. 그 다음에 행복. 여기도 번영이 있습니다. 고요. 그 다음에 안전. 이런 의미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샬롬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에서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있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이름이 있는가 하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샬롬, 이 평강 있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실망할 분도 있겠죠. 왜 실망하는가 하니까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는데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다 듣다가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사람의 인식이나 사람의 느낌 있죠. 느낌 자체는 고착화된 게 아니고, 고착화된 것도 있지만 고착화된 게 아니고 계속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느낌 자체가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샬롬인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세요. 인색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복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까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혹시 또 멋진 표현이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무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런 평강의 복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물된 동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가 자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 있죠. 그 동산이 만약에 물이 고갈되어 버린다, 비가 안 오게 되어버린다 하면 아주 흉악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나 식물도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동산에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이 정말 그것을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는 무엇같이 만들어 주리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내 인생 자체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물된 동산이라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에레미야서에도 이 물된 동산이라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된 동산이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제 팔레스틴 그 주변 있죠. 이 근동 지역 그 주변 자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표현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바로 물된 동산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너희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뭔가니까, 너희는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여러 지역에 따라 이 번역서가 좀 달라요. 번역서가 다른데, 물된 동산이란 이 시리아 번역 있죠. 이 시리아 번역에 보면 이거는 물된 동산이란 번역 대신에 어떤 번역을 사용하는가 하니까 천국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자, 이해가 맞죠? 물된 동산 같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다. 네가 바로 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너는 바로 천국에 살 그런 존재이고, 또 천국 자체를 내게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가슴이 먹먹한, 정말 이 나라를 탁 생각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앞을 턱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별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된다 이야기예요. 이것도 대단한 말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물된 동산 같게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바로 이 말씀이면, 신약에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강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그런 강이란 것 자체는요, 어떤 단어와 유사한가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이 하늘의 개념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뭔가니까 정말 한 산 가운데서 어디로 갔느냐?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탁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는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말은 뭡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런데 천국에 딱 가가지고 보고 천국에 딱 가가 들은 것 자체가 뭐냐? 우리가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있는데 그 어떤 그 말을 들었는가 하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말은 뭔가, 언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뭐로 표현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표현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냐? 한국어로 표현하고 막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체가 말로가 표현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듣고 표현을 들었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니까 정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겠다 하는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것이다. 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내면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 자체를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자체를 정말 이것 자체를 없어지게 할 이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생수의 강을 이렇게 경험하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 읽어봤죠? 두 개 표현을 한번 읽어봅니다. 물된 동산 이사야서 5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영혼 자체는 계속 만족하게 되고 네 뼈 있죠. 우리의 그런 육신을 이야기하면 네 뼈는 견고하게 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무리 메마른 그런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또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거란 복이에요.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생수의 강 자체는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물된 동산에는 뭐냐? 네 영혼도 만족하고 네 뼈도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좀 같죠? 그럼 이거는 이유가 뭔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뭐냐니까 영적인 그런 변화 있죠. 이 내면의 변화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의 그런 언약이고 성경의 그런 약속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폭넓게 읽어야 돼요. 폭넓게 읽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니까 일부만 딱 가지고 이렇게 막 주님을 믿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 이야기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평안을 끼치리라 했는데 평안이란 게 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래요. 그러면 천국을 늘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와 같고 물된 동산과 같고 뿐만 아니고 생수의 강 같으리라. 반드시 이걸 약속하셨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타고 와가지고 정말 주일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하려고요? 이거 이제 얻으려고 맞죠? 그러니까 좀 안 되니까 뭐까지 합니까? 새벽기도도 참석해가 막 계속 했던 거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니 성경의 약속 같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래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겠습니까? 강하게. 침묵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안 나타났구나. 그렇죠. 그럼 분명히 약속한 건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 그래가 안 되니까 또 뭐까지 했는가 하니까 탁 성경 보니까 막 금식이 있거든요. 굶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는 거야. 그래서 한 7일 동안 금식했어요. 마음으로만 답변했어요. 하나님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침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다 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얻으려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수고했잖아. 심지어 그 주일마다 꼬박꼬박 옛날에는 늘 놀러 다니는데 그 다음에 수요 금요 그 다음에 그 잠을 자야 되는 새벽까지 와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지고 딱 했으면 마땅히 받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했는데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뭔가니까 힘든 일이 좀 생기는 거야.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촉촉촉촉 빼가 이래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뭐냐니까 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성경은 뭐냐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런 복을 주세요.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복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면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러면 힘든 일은 그 어떤 일인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시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천국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물된 동산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했던 거예요. 했는데 사람이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뭔가니까 세상의 것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못 가게 하겠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네요. 한 분이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못 가게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 못 가잖아. 그럼 하나님 편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도 물된 동산을 경험하지만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변하는 거야. 사람이 육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 그대로야.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다 포기하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뭔가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개입을 하시죠. 그것 자체가 뭔가니까 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시련이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힘든 일을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들을 만들기 위한 시련은요, 정말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겪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때문에 힘든단 말입니다. 힘들다 보니까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 시험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시험이라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니고 세 가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고 세 가지 말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그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시험이란 말은 뭔가니까 temptation이라 그래가 이거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유혹. 하나님은 안 하시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트라이얼스 이래가지고 이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죠.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various tria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SB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테스트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또 이 temptation이라가 유혹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데 왜 주시겠어요? 어려움을 막 주셔가지고 뭐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부모가 자식을 어떤 놈은 책망하고 매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다고요. 때로는 막 이 채찍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냐니까 오히려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크게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왜 기뻐할까? 성경에 또 해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 3절 세 번역으로 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5절 3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있죠?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딱 예수님을 믿고 얼마 있으니까 어떤 것이 생기는가? 평강을 주신다 그러고 뭐 생수의 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시련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시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의미가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시련을 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요. 어떤 복을 주려고 그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나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일하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 있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시련이 딴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나는 조금 더 힘든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조금 더 힘든 인간이라니까 이 무엇이 계속 이 시련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평강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숱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시련을 주신다는 거 여기죠. 그래서 읽었던 내용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시련이야. 환난이란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내가 옛날에는 사람이 절대로 못 찾는 사람이었어. 막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이래 터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인내력을 나에게 만들고 인내력은 무엇을 만드는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격이었어요. 이 척박한 그런 인격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격이야. 이 인격을 환난을 통해서 좀 참게 하는 거야. 참게 하면서 뭔가니까 연단된 인격이라는 거는 아주 이 단련된 인격, 이거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인격 있죠? 그런 인격을 이렇게 낳게 되고 단련된 인격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주는 거야. 이때 희망이란 건 뭔가니까 내같이 이렇게 성격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야 이게 대단한 한 성격이 있는 그런 난데
나는 주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남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는 참고 참는 것을 배우고 연단된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데, 이것 자체가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희망이 진짜 희망인 것은 뭐냐? 성령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인격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가진 희망 자체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무엇이 만든다? 연단이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 개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한 가지는 뭔가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천국의 사람이고, 그런 천국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한 가지는 연단을 주시는데, 왜 연단을 주시냐? 천국을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이야. 천국 자체의 그런 복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 거기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사람은 잘 없거든. 잘 없으니까 그렇게 안심하시고 그냥 청구서만 들으면 돼요.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겪는 고통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놀라운 그런 보상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두 가지 경우만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핍박보다 힘든 염려를 가진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내하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염려 자체는 뼈를 상하게 만들거든.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옛날에 예수를 믿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숱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보다 힘든 그런 염려 있죠. 고통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염려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서 1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주 숭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이런 고사하다는 것은 채찍질하고 굶고 죽을 뻔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럼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염려,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즉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삐죽삐죽 일하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일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염려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지, 내하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경험 안 하고 일평생 살 테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환난은 환난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에요.
모동 환란이 당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을 붙던데 그까지 탁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고린도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서 혹시 나도 이런 일을 당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천국에 정말 그런 이 보상이 있죠. 그런 것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것을 가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는 뭐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경험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 있죠. 이 땅에 오늘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좀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목사 생각은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확신은 뭐냐?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정말 같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정말 깨어있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지간한 것 가지고 이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물된 동산과 생수의 강이 있죠. 이거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요, 이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반응 결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 이야기를 탁 이래 하니까 뭔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는 거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뇌를 그래 잘 아시나, 내 속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갔나. 왜냐니까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지만은 정말 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복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가끔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 두세 번 가끔 느꼈던 것 같다 하면 나머지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이게 무슨 말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그 상태, 어떤 상태 현상, 조금 이를 경험하고 있다. 1년에 한 두세 번 잠깐 경험했다가 잠깐이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요 말이 그 말입니까? 이래버리면 이거 참 설교하는 목사가 이래 좀 띵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생수의 강가, 그뿐만 아니고 물된 동산과 같은 삶 자체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도 이렇게 못 받으면 얼마나 불행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하는데 뭔가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생수의 강과 안 그러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더 풍성해져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느낀 것 자체가 뭐냐? 한 1년에 한 20번 이상은 느낄걸?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이미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두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한 가지가 뭔가니까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믿으면 어중간하게 나타나요.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비극이 있죠. 비극 자체를 비극의 시작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6절 18절 전반입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선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빠지고 고생해야 되고 요새는 맞벌이 안 하면 좀 힘든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아이를 잘 안 낳는 건 뭐냐? 사람들이 계산해 볼까?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키할 때까지 돈이 뭐 엄청 많이 든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아이 낳으면 돈 줄게 이런 데도 지금 있는가 봐요. 지방자치제도 있고. 아이 안 낳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한 4명, 5명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나라가 나라로 바로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효진이 가면은 3명 낳아 그럼 반드시 3명은 낳아야지. 2명 낳아 안 돼. 2명 낳아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뭐냐? 나는 결혼해가 말하고 아이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안 그러면은 뭐냐? 오늘 이야기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뭔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을 보고 정말 천국의 그 뭡니까? 에덴 동산의 그런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성경이 이렇게 많이 준 게 아니고 딱 한마디였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안 쫓겨났는데 어중간하게 믿은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은 거예요. 이 말씀만 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걸 주시면서 한 가지 계명, 한 가지 말씀만 주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 그거 먹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 했겠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는 거야. 어중간한 확신. 반드시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죽을 것도 같고 안 죽을 것도 같고 죽을 것도 같고 안 죽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탁한 뭐가 저것만 고생을 해야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시켜? 저것만 고생해야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시켜?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복잡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는 간단한 한 가지 말씀만 있으면 됐어. 그런데 이런 저주의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인생을 구원하는 데는 복잡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말씀 필요합니까? 복잡한 거야, 말씀이.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복잡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뭔가니까 물된 동산같이 만들리라.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리라. 뿐만 아니고 너희는 죽어도 바로 살고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면 생수의 강을 완전히 경험하려고 그러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어요? 어중간하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 아까 좀 이야기했잖아. 천국에 살 때는 한 가지 말씀만 주셨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복잡하잖아. 우리 사람 얼굴만 보고 성격 안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인원들이 만약에 회의하면 안 끝나요. 왜 안 끝나? 자기 말이 맞다고 다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맞다 이러면 안 끝나. 누가 통제가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인생들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좀 많은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선악과로 유혹하던 그 사탄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안 맞다 하면 이 사탄이라고 대번에 하니까. 그런데 또 유혹하는 거야.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요것만 지키면 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종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악한 그런 잘못된 교리가 교회도 들어왔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하면, 다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그거 다 필요가 없어. 요거 몇 가지만 철저히 믿고 나머지는 네 편한 대로 살아. 그래도 천국 가. 앞에 가겠습니까? 뒤에 가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편하기를 원하. 그러니까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한다 하는 게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확실히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 속에서 이단 사상을 믿는 것이 만약에 성경보다 더 많아가지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성경은 한 10%만 믿고요. 나머지 편한 거란 복음 있죠. 갑상구원. 그 갑상구원의 복음은 나는 90%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물된 동산을 경험하겠습니까?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겠습니까?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은 계속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니까 시편 62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정말 물된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야. 다윗은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충분한 물된 동산을 경험했겠죠? 다윗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까 네 가지입니다. 내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려내고 힘든 것은 요래 가려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웃기잖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주님, 제가 육신의 성전을 가지가 내 영광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게 확실한 믿음입니까? 주님, 예배는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가 취미입니다. 기도도 나는 얼마나 열심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선교하러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 이제 선교하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내면의 영광이 이 땅에 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지금 가짜가 수두룩뻑뻑해. 내가 이래가 맞아 죽을란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본 거는요. 가짜가 90% 이상인 것 같아.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예배도 메마르고 찬양도 메마르고 모든 게 다 메마른 거야. 생수의 강이 없는 거야. 막 그냥 근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갔다 와가지고 아우 천국이 한다 그러면 천국이 그래 쉬운 거고 천국이 그래 갖기 쉬운 겁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거부해버리고 편한 대로 사는 그 신앙 자체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영광도 하나님께 있어야지. 이 땅의 영광을 버려야지.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을 막 쥐고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구원이 대체 뭔 구원이야? 그 교리가 대체 어떤 교리입니까? 그게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그 기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믿습니까? 변질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허접한 그런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뒤에 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거든. 다윗은요, 소년 때 뭘 했는가라고 곰을 때려 죽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곰을 죽인 거야. 사자를 죽인 거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처음 다 숨었어. 어중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 숨었어. 그런데 다윗은 뭐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거야. 한 방에. 정말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괜찮아. 조금 뭐만 있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대로 막 뭔가 사재기하고 뭐 그런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건 하죠. 때로는 뭐 라면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해가 이 마트에 뭐가 동이 나고 이런다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이 끝나면 그 모든 게 필요합니까? 세상이 정말 종말의 그런 환란이라면 조금 이렇게 일찍 살고 좀 일찍이 죽고 좀 늦게 죽는 것이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말이 진실로 종말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도 없이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이끌림을 당하는데 왜 그게 두렵습니까? 내 그런 모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살다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그런데 못 나오는 게 왜 나오는가? 세상의 방편을 찾아다니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어중간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냐? 성경에 있나 없냐부터 이래 봐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가르치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배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종교개혁의 신앙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 오직 성경,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된 동산과 생수의 강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빨리 이야기할게요. 경건한 삶이 필요해요. 경건함, 그래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경건한 삶이 필요한데 경건한 삶은요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하나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경건한 삶, 사회생활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은 경건한 신앙생활과 또 경건한 사회생활을 두 가지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나타나야지 하나 있고 하나 나타나는 것은 가짜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땅의 교회 형태가 왜 목사가 계속 경건하게 사는 거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 그거는 경건한 신앙에 있는 생활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그런 터전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때 경건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 경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니까 기도할 때는 막 계속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찬양 열심히 하는데 이놈은 저 집에 가면 첫날 만날 싸웠었고 이 사회에 나가니까 첫날 만날 세상 사람인가 이 무시 인간은 잘 모르겠고 말이나 모든 게 구분이 없어. 그러면은 그 자체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물된 동산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물된 동산. 아까 에레미야도 물된 동산이 있다 그랬죠? 에레미야서에서 나타난 물된 동산이란 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묘사합니다. 신앙을 진짜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물된 동산은요, 그거하고 달라요. 자,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금식이 하고 싶어요. 금식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제 아주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이 뭔가니까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삶이 배제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금식까지 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요거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때 물된 동산을 경험한다. 그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금식 자체 그 경건한 신앙은 경건한 그런 삶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그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는 교회는 작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자체를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계속 지켰습니다. 계속 지켰고 지금은 새벽 기도도 뭔가니까 엄청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없고 하는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금요일 날 뭔가니까 모여가지고 국수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하고 한다는 것 자체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계획 세운 게 뭔가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떡볶이전도 한다 이러니까 좀 걱정되는 분들 있죠.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다 할 수 없어. 금요
참석한 사람은 토요일 날 참석 안 하게 이혼할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또 일하니까 막 금요일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또 토요일 날 오락하면 못 잡고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해본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모범적입니까?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언이가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모범적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경건한 삶이 함께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사야서 58장 최고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금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럼 읽어봅니다. 책망받는 금식 한 읽어봅니다. 이거는 경건한 삶이 없는 경건한 신앙에 대한 질책이야. 그럼 읽어보면 이사야서 58장 3,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최고봉의 경건의 신앙 자체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경건한 삶이 없는 거라. 찢고 볶고 싸우고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느냐. 즉 가장 최고적인 그런 경건한 신앙을 택하려고 그러면 삶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 이거 이해됩니까? 정말 확실한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뭐냐? 하나가 빠진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라.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경건을 나타내는 금식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거는 뭐냐? 그만큼 아주 경건한 금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삶도 어떻게 되겠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예배만 이걸 갖다가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도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그런 도리 있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그 뒤에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 그죠?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가 뭐라고 된다고요? 물된 동상과 같이 되어진다. 물된 동상과 같이 되어지고 제가 다시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가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정리할게요. 흩어진 이 세상, 이 세대 속에서 특히 교회는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져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득세하다 보니까. 뿐만 아니고 사랑의 복음 자체가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난 이단 사상이나 이것 자체가 성경보다 더 이렇게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까? 그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는 거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말씀을 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에만 몰두하지 말고 뭐라고요?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가야 우리는 물된 동산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